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신들도 왕을 세워주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무엘이 백성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도록 하시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백성들의 뜻이고 하나님의 허락이었어요. 그러므로 흥망성쇠 주역인 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으로 추대된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다 모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의 손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는 너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니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요구대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왕을 세우기 위하여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자신의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각 지파의 새벽교인 1000명씩을 모이게 한 것이죠. 여기에 사무엘의 의도는 있나요? 완전히 사무엘의 의도는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아서 사무엘에게 오니 이에 사무엘은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벌써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울이 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현장에 오자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했어.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짐 보따리가 쫙 있는데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야. 이런 사울을 갖다가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면서 판단의 근거에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 전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였어. 사명감이 있었다면,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진보따에 숨어 있을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사울을 찾은 거예요. 사울.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보니 사울이 백성 중 어느 사람보다도 키가 그냥 장대 같아. 성경에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고 그 자신들이 보기에도 사울의 외모가 비상하고 준수해요. 생긴 외모에 흠뻑 백성들이 빠지고 만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느끼자 사울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진 정말 왕이라구나. 단정들을 마음에 다잡은 거죠. 왕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백성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외모적인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 곧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던 성품,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의 마음을 지닌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욥이 가졌던 성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성품. 그게 정신이에요. 근데 겉모습 보고 겉만 보고 대여져가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중심과 전혀 다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겉에 드러나고 외모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기서 막으시지? 왜 사울을 그들에게 사무엘에게나 그들에게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심오한 뜻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죠.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게 아군이 될까요? 적군이 될까요?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아군이 돼야 내가 보호와 모든 안전을 보장을 받지. 적군이 되어버리면 나를 공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오한 그 뜻.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사울에 대하여 말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백성이 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호축하고 외모적으로 참 듬직하고 준수하게 생긴 것이 정말 누구에 못지않게 뒤떨어지지 않거든.
사무엘이요. 사무엘도 안목이 적어서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다윗을 얘기할 텐데, 다윗 선택할 때 그 형들 외모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무엘 같은 인재가 없다는 거야. 비교해도. 누가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원인이 됐거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했으면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겠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백성 중에 이와 짝한 자가 있느냐?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백성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렇게 말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짖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 주역 역할을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이름 내리. 두 번째, 만주의주로 추대된 예수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잔치를 한 거죠. 잔치를. 추대를 하냐 성대하게 베푼 거예요. 거기에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외치며 희망나 즐긴 거예요. 그들의 흥망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들의 성세 전혀 간도 못 잡는 거지. 사울이 빠졌으니 잘 생각해.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지더니 끝내 자신의 미래를 신접한 사람을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범죄에 그만 펑당 빠지고 말아요. 나라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 백성들의 흥망성쇠 펑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심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네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요구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생명도 호흡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 및 세상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없으니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 섬기라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총을 독생자 예수님께 전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능과 권위를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전유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야. 누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나?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그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영생에 구원의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그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모셔드린 거야. 우리가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사는 거야. 내가 벌써 추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생활에 오는 모든 자는 예수님을 주인하고 부활의 삶을 살며 오늘도 이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이죠. 어디서 나타나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요. 내가 앉아있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내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한 자는 인류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자가 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이렇게 주인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즉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다들 예수님께로
호산나 외치며 다가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각 나라의 어떤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다 나가서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한 예수님을 만주의 주님으로 오늘도 그분을 주대하며 이 흥망성쇠, 이 주역의 역할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 예수님에 맡긴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세우신 그분에게 모든 흥망성쇠의 주역의 역할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곁에서 떠난 뒤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이쪽 우리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 앞날을 보는 거.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도록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엔둘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보고를 드리자 사울은 다른 옷으로 입고 변장에 그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도록 하고 사무엘이 묻는 말에 답하기를 나는 힘이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항시 수시로 함께 하실 때 내가 바로 서야 돼. 떠나고 나면 언제 그 일이 다시 되어날 줄 몰라. 그렇습니다. 다급하지요. 다급해. 사무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사울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고 벌써 나라는 사울의 손에 없어요. 너와 네 아들들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말았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큰일 나.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그 손에서 블레셋에게 맡긴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흥망성쇠의 그 주역을 잘못 맡긴 거야. 사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 손에 넘기지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맡은 나라와 백성은 기울어져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 대가치고는 너무 큰 희생이었어요. 너무 큰 환난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께 의지하여 그 어두움에 있었던 유치에서 빛의 광명이 비치는 세계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맡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흥망성쇠의 성쇠를 예수님께 맡기니까 어둠에서 빛이 오는 거야. 예수님께 맡기니까. 이는 인류의 흥망성쇠의 주역 역할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의탁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보고 우리가 성해가며 흥한 삶을 살고 우리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후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신 은혜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흥망성쇠를 맡기니까 된 거야. 바로 그 흥망성쇠의 주역인 누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사울에다 흥망성쇠를 맡겼더니 망해버렸고 예수님께 흥망성쇠를 맡겼더니 사망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흥망성쇠의 주역인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모든 중심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를 지녀야 성하고 흥해가며 살고 어떠한 흥망성쇠의 주역인 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하고 흥하며 사는 흥망성쇠의 주역인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외모의 판단을 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외모의 판단을 피하고 모든 것은 그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해가야 성하고 흥에 가며 이 흥망성쇠에 어떻게 주역인 나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는 건 자유지만 흥망성쇠를 보고 선택을 해야 돼. 잘못하면은 기울어지면서 망해버리는 거. 잘하면 성해져가면서 흥해지는 거. 외견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그러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실수, 그건 여러분의 흥망성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나한테 걸린, 나한테. 그렇습니다. 우리는 흥망성쇠의 주역의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망성쇠의 주역인 나가 되면 잊지 말고 세심한 주의와 숙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이 모든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나 하나 행동, 선택이 나라도 자신도 주변도 성해가고 흥해질 수도 있고 기울어져가고 망해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 왕같은 제사장 외모의 판단을 피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고 흥망성쇠의 주역인 나로 성하며 흥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벗어나고 여러 압제의 상황에서 건전의 자유를 주었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들의 위에 왕을 구한다고 하며 사울이 모든 백성 중에서 그와 짝할 자가 있느냐 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울을 향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짖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주되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의 주요 그 역할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흥망성쇠가 어떻게 정해지고 결정됐는지를 그들 자신이 스스로 보았어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여기 속해 있고 하나님의 지도자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속해 있어요. 거기에 추정했던 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만세창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에게 그들의 모든 흥망성쇠의 주역 역할을 다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는 사울이 주게 한 것이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준 거예요. 사울의 영향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이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거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역인 여러분이 나아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흥망성쇠가 걸린 만큼 우리는 흥망성쇠의 주역인 나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